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네, 오늘 본문은 모압 왕이었던 발락과 점술사 발람 사이의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압 왕 발락은 이 발람을 바알의 신당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이 데려감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기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저주가 실제로 역사하고 선포되어지기 위해서 먼저 점술사 발람은 이 왕이었던 발락에게 제사 준비를 시킵니다. 23장 1절에 보시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제단과 제물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제단 위에 드렸습니다. 2절에 보시면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제 발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고 발락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의 내용을 전하기 전에 발람은 먼저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7절에 보시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그 발락이 발람을 초청한 목적이 야곱을 저주하는 것임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느냐. 즉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있죠. 9절에 보시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호의와 특별함과 축복과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호의가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이 발람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데려왔더니 오히려 축복을 하고 자신의 종말도 발락이 저주하기를 기대했던 그 이스라엘과 같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발락이 화를 냈죠. 11절에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이 발락은 발람을 저주의 목적으로 데려왔는데 막상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발람에게 분노했던 것입니다. 이때 발람이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도 발락 당신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하고 싶지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호의를 내가 거스를 수 없다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발락과 발람 사이에 어떠한 계약에 의한 이스라엘의 저주의 시도가 오히려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결말로 결론 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묵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호의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불순종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호의가 여전히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발람은 이방의 점술가였죠. 그는 모압 왕이었던 발락의 요청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의 저주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저주가 아닌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이스라엘처럼 되기 원한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저주하라고 불러놨더니 오히려 이스라엘을 부러워하고 축복을 했던 것이죠. 비록 이방인의 점술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통제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주의 시도가 축복의 고백으로 끝이 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주권과 관련해서 두 가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이해의 영역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하심은 주권의 역사는 우리의 지식의 영역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그 자신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저주가 시도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발람과 발락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들의 민족을 향해 가지고 있는 분노와 저주에 대해서 무지했지만 감사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그에게 환난이 임했을 때 그 이유를 욥은 몰랐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욥은 그냥 개인의 삶에 환난이 임했던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 원인은 미스테리였죠. 욥에게는 자신의 환난과 관련되어진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오가는 이야기를 전혀 몰랐고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들이 우리에게 그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과관계에 대한 우리의 질문과 궁금증은 대부분이 의미 없는 논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불행이 생겼을 때
저 사람한테 왜 저런 불행이 생겼지? 이런 질문들. 또는 나에게 환난이 왔을 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환난이 오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 이것이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흔히 하는 질문들이고 묵상하는 질문들이지만, 만일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이해 영역 밖의 일이라면,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모른다가 맞습니다. 답을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환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본문의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어떠한 저주의 시도가 있었는지 몰랐고, 욥은 천상의 회의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 삶의 고난의 이유가 대부분이 모른다가 맞는다면, 환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난의 이유에 대한 질문이 아닌, 환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시고 환난을 통해서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마지막 결과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삶에 가장 선한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삶을 점검하고 우리 삶을 돌아보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삶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은 개혁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저 사람이 저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런 식의 단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관계는 내가 아는 만큼만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빙산이 있으면 물 위에 드러난 것은 전체 빙산의 커 보이지만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물 아래 잠겨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빙산에 드러난 물 위의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물 아래 잠겨져 있고, 그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실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마지막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여러분, 환난의 첫 번째 특징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주권의 신비를 알 수 없다는 것임을 기억하고, 내가 아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되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은 알려지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날마다 내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안식한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과정 중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주권이 고백되어질 때 그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안식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권이 안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믿을 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욥이 그랬죠. 욥에게 온갖 환난이 왔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다만 찬송할지로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그의 생각은 환난의 한복판에서도 평안했고 결국 입술로 주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권의 인정이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그래서 안식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은 성도에게 안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누가 환난 중에 안식하며 주저앉지 않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영역의 일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이 내가 비록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고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환난의 원인을 100% 모른다 할지라도, 환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누가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저주를 하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주를 찬양하며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다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비록 발락의 계략이 있을지라도 사탄의 참소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전쟁의 소문이 돌고 설명되지 않는 불행이 찾아올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고 오늘도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짐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환난 중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조국을 얘기도 하실 때 한국과 미국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충만해져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사회가 부패가 사라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한국과 미국에 있는 교회를 외기도 하시고요.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에 한국에서 있는데 우리의 조국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져서 우리의 조국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도력을 가지고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외기도 하시고요. 열방 가운데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문화적인 어려움과 언어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복음 들고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그분들의 사역과 삶과 가정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외기도 하실 때 교회가 목장 개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할 수 없는데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채워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맞는 가장 적절한 형태의 마을과 목장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달라고 목장 개편 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여름 단기 선교팀이 준비 중에 있는데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져서 선교지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한 아프신 분들 치유를 외기도 하실 때 육체 연약함 때문에 또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치유의 주님을 만나고 강건하여져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프신 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